미아리 눈물 고개 이미 넘던 이별 고개 하양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찰싸줄러도 숨꿈 낀 채로 뒤돌아보고 더돌아보고 맨발로 철며 끌려가신 이국이여 엄마는 미아리 고개. 반갑습니다. 석중스님의 지대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못하는 노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뜬금없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냐면요, 미아리 고개 관련된 그 서글픈 그 사연을 좀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또 우리가 또 어떤 불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의 아빠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 이것이 1956년도에 발표된 노래라고 합니다. 이혜연이란 그 가수가 불렀고,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작사한 분, 노래 가사를 만든 분은 반야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나요. 반야월 했을 때 나는 맨 처음에 듣고서 특이한 이름이다.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야월 하니까는 아마 그 대구 지역에 반야월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름으로 이렇게 인용한 건지, 아니면 우리 불교적으로 반야, 뿌라지나 반야 지혜 있지 않습니까? 이 반야를 갖다가 또 이것을 빌려서 썼는지 제가 확실히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야월 선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유명한 작사가잖아요. 그분이 이제 지은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데, 이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반야월 선생님께서는 6.25 때 그 1950년대 전쟁이 나자 그 식구들하고 헤어지게 됐답니다. 이산 가족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딸들을 헤어졌는데, 딸들이랑 이 미아리 고개를 넘다가, 예전에는 그 6.25 때 서울을 중심으로 미아리 고개를 넘으면 이제 이 북쪽으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아리 고개가 이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이야 뭐 서울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겠지만 6.25 때만 하더라도 미아리 고개가 그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야월 선생의 그 딸이, 둘째 딸이라고 하는데, 딸이 그 피난통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 미아리 고개 근처에서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반야월 선생님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이렇게 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용은 딸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부인이 헤어지고 북으로 끌려가면서 가슴 고생을 겪는 그 내용이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딸에 대한 그 서글픈 마음을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이런 가사로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아주 한이 서린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 했을 때, 이 단장이란 말도 이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끊어질 단장, 단장. 장자는 창자할 때 창이거든요. 단장. 이 창자가 애가 끊어지는 그런 슬픔의 미아리 고개. 미아리도 한문을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미아리 고개. 고개는 한글이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있을 때 이렇게 씁니다. 한문으로. 근데 여기서 단장이란 말도 원래 유래가 있는 말이에요. 단장은 옛날 중국의 진나라 위진 남북지 시대 때 동지를 얘기합니다. 진나라에 장군이 있었는데 환온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환온이라는 장군이 중국의 이제 지도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중국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는 못 그리는데 대충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우리가 황하 청해성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황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상해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장강. 이거는 우리 물을 갖다 황하라고 하잖아요. 항하. 이거는 장강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얘기할 때 강이라고 하면 한강, 낙동강 할 때 그 강 여러 가지 강 하는데 중국에서는 강하면은 장강 갖다가 이제 얘기하고 하면은 황하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강은 이게 길이가 한 7,000km 정도 될 정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강을 양자강이라고 하는데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큰 장강 가운데 이 하류, 이 상하이 쪽에 이 하류 지역을 양자강이라고 표현하지 이 장강 전체를 양자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양자강이라고 하면 잘 모른다고 해요. 그 사람들 무조건 짱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진나라의 환논이라는 장군이 여기 이 장강에 여기가 뭐 이제 백계성도 있는데 이 장강을 쭉 이게 돼가지고 있는 형주지역으로 해 강릉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인데 이 진나라의 환논이 이 장강 삼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삼엽댐 유명하잖아요. 중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데 이 장강이 여기가 아주 협곡이 아주 그 차이가 고도 차이가 높고 협곡이 아주 물길이 가파른 지역에다가 세계 최대의 이제 댐을 맺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삼엽댐이라고 하는데 이 장강 가운데서 삼엽이라는 것은 구당염, 무협 해가지고 이 지역이 굉장히 험한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지금도 유람선을 크루즈 여행해가지고 중국 가면 이 삼협 그 관광 코스가 있는데 옛날부터 이 지역을 따라서 이 장강에 이걸 거슬러서 이 촉지염을 이제 이 진나라에서 정발하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는데 환논 장군이 이제 장군이 돼가지고 이 물길을 따라서 장강 물길을 따라서 사천성이겠죠. 촉지만 지금 스찬 지역인데 촉지역을 정발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이 뱃길이 힘드니까 어떤 병사 한 명이 배를 이제 그 언덕가에 대놓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새끼 원숭이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새끼 원숭이를 아무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잡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뱃길이 힘드니까는 원숭이가 재롱을 잘 부리니까 원숭이 재롱을 보면서 이 어려운 이 뱃길을 가자 해가지고 원숭이 한 마리 새끼를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거슬러 가지고 이렇게 쭉 장강 삼엽을 배를 노을 져서 가는데 양쪽 언덕에서 그 원숭이 어미가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 백리길 지금으로 보면 40km 정도를 갔다가 그 원숭이 그 어미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잃었으니까 새끼 때문에 그 찾으려고 어미가 막 찾아온 거예요. 나중엔 그래가지고 그것을 희한하게 여겨가지고 병사들이 배를 세운 다음에 그 한 곳에 정박을 하니까 원숭이 어미가 그 배로 확 뛰어들더니 새끼를 껴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참 희한하다. 특히 이런 경우가 다 있는가 해가지고 병사들이 그 배를 원숭이 어미의 배를 갈라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미가 새끼가 잡혀가면서 그 어미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 창자가 마디마디가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미로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식을 그만큼 이제 생각한 거죠. 그게 얼마나 사무쳤으면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이 슬픔이 몰려온 것을 표현할 때 단장이란 말은 이와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갖다가 단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원숭이가 그 자기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이와 같이 아주 그 슬픔을 표현할 때 단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삼엽지역에 가면은 원숭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가면은 양쪽 언덕에 원숭이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태백의 시에 조발 백제성이라고 하는 조발 백제성,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 조발 백제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일찍이 백제성을 출발하다. 이거는 뭐냐면 이태백이 예전에 이태백이 그 당태종 때 어떤 잘못 서가지고 당태종이 이렇게 그 알록산에 난 때 해가지고 당태종 아들이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의 권력 싸움이 있었는데 잘못 서가지고 둘째 아들 편에 섰다가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바람에 귀양을 가게 돼요. 귀주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험한 지역으로. 그래가지고 장강을 따라서 가다가 이 백제성이라는 그 성이 있거든요. 백제성에서 그 황제 명예해 가지고 이태백이 사면되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태백이 여기서 이 형제 천리길을 갔다가 한숨에 달려가는 그 내용, 아주 기쁨에 찬 그런 마음의 심정을 얘기한 것이 조발 백제성, 일찌감치 출발하다, 백제성을 출발해서 가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 조발 백제성이라는 시는 이태백의 아주 대표적이기도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그런 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큰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조발 백제성은 웬만큼 다 알고 있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도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조발 백제성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친필로 쓴 것을 선물로 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이 양쪽 언덕에 양안, 원성, 체, 부주라 해가지고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양쪽에서 그냥 그 원숭이 소리가 그 우는 소리가 끝이 없구나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는 원숭이도 많은데 이 원숭이가 그냥 원숭이가 아니고 정말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그 부모의 정이 있는 원숭이 표현하는 것을 단장의 미아리 고개할 때 단장이라는 것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슬픔의 미아리 고개를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미아리 고개 하면은 일반 사람들 미아리 고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 그 무속인들이 많은 점집이 많다고 유명한지 모르지만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이와 같이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목숨을 잃은 아주 슬픈 애절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미아리, 이 미아리 했을 때 한문으로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아리란 그 동네가 나오게 된 이름은 이 유래를 찾아보면은 아미사, 원래 미아리에 아미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그런 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미사에 거기 유래돼 가지고 아미를 거꾸로 해서 미아리라는 동네가 지대가 유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는 미륵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땅, 그런 동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만큼 미아리는 우리 불교 100% 불교적인 용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미아리뿐이 아니고요. 전국엔 수많은 불교 지명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디 지역에 가면 시골 가면 지금도 절골, 탑골 없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이 우리 민중 1700년 역사에 있어가지고 불교가 깊숙이 들어있어요. 어디 가나 땅만 팠다 하면 기아장 나오고 다 절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아리 말고 또 청량리도 유명하죠. 청량리도 이것이 다 100% 우리 불교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량사라는 절도 있잖아요. 청량국사라는 그 큰 스님도 계셨는데 청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감로법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깨끗하고 밝게 되는 청량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부처님의 감로법문이 살아있는 것. 그래서 청량리에도 청량사라는 절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청량리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교 무지 많습니다. 우리는 불광동
불광동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가 빛나는 동네. 은평구의 불광동. 100% 이게 우리 불교 용어거든요. 지금도 송파에 가면 불광사라는 절도 있지 않습니까? 불광동. 그 다음에 뭐 암사동 뭐 이거 다 암사 바위 암자 암사동. 암사동도 이것이 바위 밑에 절이 있다 해가지고 암사동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사동. 이건 다 불교 용어예요. 원래 인사동도 원래는 사동이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뺐어요, 이게. 왜냐면 사동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인사동에 가면은 사동면옥이라고 유명한 오래된 그 면옥집이 있거든요. 근데 사동이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왜냐면은 그 파고다 공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에 있는 절 이름이 원각사 아니겠어요? 네? 원각사 십중답답도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시 절이 있는 동네라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사동이었는데 이게 후대에 오면서 인자를 다 붙여가지고 인사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경기도 여기 아마 안양이란 나라도 그 동네도 안양고. 이 안양이라는 것은 뭐 100% 극락세계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한문으로 안양이라는 말부터 해가지고 뭐 무지 뭐 이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절과 관련된 불교 관련된 지명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명뿐이 아니고 산 이름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금강산 뭐 대표적인 금강산. 금강산에는 뭐 이 금강경 뭐 프라니까 금강산 그 다음에 뭐 오대산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속리산 법주사 속리산 세속가 여인 그런 산 가야산 회의사 가야산에 있대 가야산 뭐 많지요. 그 다음에 뭐 지리산 그 다음에 불곡산.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이 여기 보면 산 이름이 불곡산이 있어요. 부처님의 골짜기라 해가지고 제가 사는 동네에는 시내인데도 포기당이 6개나 있는 동네예요. 이 부처님의 골짜기라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산 이름이 다 동네 조그만 것도 보면 다 불교와 관련돼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리산에 있을 때 지리산도 100% 불교 용어거든요. 뭐냐면은 지혜가 남다른 특이한 그런 산이에요. 지리산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지혜가 특이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문수보살이 상주처 오대산이 우리 월정사 오대산도 그 문수보살을 보신 그런 상주터라고 하는데 지리산 이름만 보고 하면은 지혜가 특이한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리산도 그 문수보살님이 계시면서 설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리산도 완전 100% 불교 용어예요. 이거 뿐이겠습니까? 이 봉우리마다 지리산에 천왕봉, 비로봉, 반야봉, 문수봉, 의상대, 원효대 모든 산 이름은 할 것도 없고 거기에 있는 봉우리 하나마다 다 불교 용어고 금강산 12,000봉 다 불교 용어거든요. 그 봉우리마다 지역마다 보면은 절골 탑골이 없는 곳이 없고 지금 폐사지라 해서 지금 우리 조계종에는 한 2,000곳 정도의 절이 있는데 그 절 빼놓고 폐사지 옛날 17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절이 지었다 사라지고 한 그 폐사지가 한 6,000곳이 된다고 합니다. 6,000곳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딘지 땅만 파면은 다 절터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6,000곳이라고 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빵집보다 많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내가 얼핏 봐도 빵집이 4군데 5군데 정도 있는데 내가 예전 같으면 이 동네에도 절이 5-6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땅만 파면 모두 다 절터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미알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모든 동네 지명 이름은 불교적인 것은 이름 말할 것도 없고 땅만 파면 다 거기에 불교 유적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이 불국토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이야말로 부처님의 불국토가 아니겠는가. 1700년 내려오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처님 세계를 완성한 것이고 그 속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땅과 산과 그런 이름뿐이겠습니까? 의식주 우리들이 먹고 머물고 입는 것도
우리 불교의 전통 빼놓은 것은 의식도 우리 전통을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스님들이 있는 이 의복, 옷이라는 것도 이것도 지금 다 없어졌지만 한복의 원료, 이게 한복과 같은 종류의 그런 옷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같이 스님들처럼 우리 전통을 이어오면서 이렇게 있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다 한복의 원료예요. 그 다음에 머무는 곳. 지금 한식집, 한옥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는 100% 불교 집은 다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이 집이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다 예전에는 채식 문화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전통을 이어오는 것은 우리 절집안이다. 이같이 본다면은 이 국토 하나하나가 구석구석 하나가 다 불교 부처님 인연 없는 것이 없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의식주의 모든 것도 우리 불교의 가장 전통을 이어온 것이다. 불교에서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불자도 좋고 아니면 일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불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이 나라 자체가, 우리 민족 전체가 불교와 이와 같이 인연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와 같은 인연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불교야말로 우리의 근본 원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 우리가 겸손해지고 이 전통을 이어갔다는 그런 아마 사명감이 들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또 노래보다는 같은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또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잘 못하는 거는 그냥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노래로 할지 모르지만 석정 진행과 함께하는 시대방 더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